실상요공인학교. 오늘은 수의공덕품 제18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처음으로 불가에 출가를 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행지 구비 여거 이륜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뜻은 행동과 지혜를 갖추고자 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하라는 뜻이 됩니다. 바른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수레바퀴는 두 개가 되어야 균형을 잡고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바퀴로는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굴러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공덕품의 뜻은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게 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설하신 분이 곧 수의공덕품입니다. 이 수의공덕품은 앞에서 설한 분별공덕품 제17품에서 처음으로 묘법의 연화경을 만났을 때 설하신 공덕보다 더 상세하게 설하신 품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종교는 반드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자신만 좋으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든가 매달린다는 것은 결코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법을 설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을 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용기를 가지고 분발해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의공덕품에서 수의라고 하는 뜻은 묘법연화경을 처음 듣고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공덕에 대해서 설하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듣고 환희하는 사람의 공덕을 설하신 품인데요. 이 수의라는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수희의 숫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계의 일을 다스리는 사리, 즉 진리의 가르침은 묘법연화경의 사리에 따른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가 아니라 묘법연화경의 진리의 이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세에 지어진 연에 의해서 나고 없어지는 차별적인 현상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이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리인데요. 그것을 곧 수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리의 사자는 바로 수의 수라고 한다. 이 수의 희는 사리의 이치를 다스리는 것으로서 진리인 이치를 설명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자타, 즉 나와 다른 사람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을 사리 두 글자 중에 이치인 이라고 하고 이것을 수의의 희라고 합니다. 요약해서 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인 묘법연화경을 듣고 받아서 실천하게 되면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기뻐서 환희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열애 수장품에서 나타내신 그 우주 전체의 진리인 묘법연화경의 제목에 대한 이치를 듣고 받들어서 실천하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기뻐하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수의의 그 숫자는 묘법연화경인 본불의 입장이고요. 희는 중생의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묘법연화경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은 곧 부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는 중생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의공덕품의 그 수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고 고마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수의의 수를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그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불행도 스스로가 만든다 하는 뜻이 수의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의의 희는 그 다른 뜻으로 표현을 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자비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문을 잠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연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자는 얼마만한 복을 얻나이까. 다시 개송으로 말씀드리되 세존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듣고 만일 능히 따라 기뻐하는 자는 얼마만한 복을 얻게 되나이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이 묘법연화경을 듣고 기뻐하게 되면 얻는 복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화경을 전에 듣고 받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만약 처음 듣고 전전해서 50번째 사람이 전에 듣고 기뻐서 환희하는 사람의 공덕이 무량무별하다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듣고 50번째 들은 사람이 이 법을 찬탄한 공덕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처음 듣고 환희하는 사람의 그 공덕은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50전전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즉 처음 듣고 전해서 50번째 듣고 기뻐하는 사람의 공덕을 말하는 것인데요. 진실하게 믿는 마음도 처음에 잠깐 듣거나 받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잠깐 받아 가지는 공덕이 그것이 가르침이지만은 그 공덕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신 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믿는 마음도 처음에 잠깐 듣거나 받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 받아 가지는 것이지만 그 공덕이 무량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품이 됩니다. 이 품에서 묘법연화경을 듣고 환희한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자행으로서 얻은 공덕은 아라한의 과위를 증득한 사람이 세세생생 수많은 부처님께 갖가지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얻은 공덕보다도 백천만억 배나 더 크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이 됩니다. 말법에 있어서 특히 묘법연화경의 제목의 공덕은 그 어떤 불보살의 명호보다도 공덕이 크고 무량하다 하는 것은 이 수의 공덕품의 설법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들은 바와 같이 부모 종친과 착한 벗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이를 위하여 힘에 따라 연설해서, 여기서 이제 들은 바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 들은 바와 같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즉 말하자면 모든 경의 그 시작이 첫 구절은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로 시작이 되는데요. 서품에서 이미 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쉬운 말로 들릴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은 것을 바르게 어긋남이 없이 사실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속에서도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서로 말을 잘못 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말을 전한 사람이 잘못 듣고 전해서 이간질이 돼서 싸움을 시키는 결과가 나와도 말을 전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 듣고 전한 것 자체가 이간질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말을 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보통 자기 입장에서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무심코 전달한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듣고 좋은 말이 아니면 전하지도 않아야 하는데 서로 이간질을 시켜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자기를 돋보이려고 이간질을 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는 버릴 것은 버리고 진실되고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말을 선택을 해서 전할 줄 알아야 바르게 듣고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되 바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곧 화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품에서도 들은 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붙여서 설하게 되면 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바르게 설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근데 경문에서 이제 힘에 따라 연설해서 하고 힘에 따라서 연설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힘에 따라 설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듣고 아는 것을 남김없이 설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알고 있는 것 10가지 중에서 대여섯 가지만 설하고 나머지는 아까워서 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견을 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뜻이 맞아야 하고 자기의 견해를 부처님의 지혜냥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함부로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대충 맞겠지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거짓되게 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을 전할 때는 듣는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 부모, 형제, 자매와 친족들 그리고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 법을 전할 때는 반드시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듣고 환희하는 사람의 공덕에 대해서도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요. 이 법을 처음으로 듣고 환희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하되 전전해서 50번째 되는 사람의 공덕이 무량하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신 품이 되겠습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만일 400만억 아성지 세계의 육치사생의 중생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혹은 유형, 무형, 유상, 무상과 비유상, 비무상과 무족, 이족, 사족, 다족과 이와 같은 중생의 수에 들어있는 자를 만일 사람이 복을 구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오락의 도구를 다 나누어 주되, 여기서 육치라고 그랬습니다. 육치사생이라고 그랬죠. 육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천 요 네 가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계, 악귀계, 축생계, 수라계, 인계, 천계, 즉 하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육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육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경문에서 육치사생이라고 그랬죠. 이 사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 가지 방법으로 태어난 생명을 사생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난생이라고 그랬어요. 난생은 뭐냐 하면 알로서 태어나는 그 물고기나 새와 같은 종류의 생명을 난생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태생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과 짐승같이 부모의 몸인 태에서 나는 생명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습생이라는 것은 뭐냐? 주위가 습한 곳에서 번식하는 벌레 종류를 습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화생이라고 했죠. 화생은 뭐냐 하면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과 같이 어떤 물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치사생의 중생은 모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는 유형이라고 했죠. 이 유형이라고 해서 즉 말하자면 형체가 있는 것과 무형이라는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유상, 무상이라고 있죠. 유상은 뭐냐? 차별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은 적군과 아군이라는 차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게 또 차별이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차별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마음을 유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을 하는 마음을 유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이라는 것은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 경계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상이라고 했죠. 비유상이라는 건 뭐냐? 차별하는 마음은 부질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경계, 즉 이것을 비유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무상이라고 했는데요. 비무상이라는 것은 유상과 무상, 그리고 비유상을 초월한 경계를 비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마음가짐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설하시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가 있는 생들도 모두 부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족, 이족, 다족이라고 이제 설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발이 네 발이거나 두 발 또는 그 지네와 같이 여러 개가 달린 생명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족은 네 가지 발이 달린 거, 이족은 두 가지, 그 다음에 다족이라는 건 발이 여러 가지 달린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고 우단발의 꽃 향기가 항상 그 입에서 나오리라. 만일 묘법연화경을 듣고자 성방에 나가 잠깐 듣고 하니 하면 그 복을 지금 설하리라. 여기서요 원문을 보면 국이 무치의 우발화 지향 상종기구출이라 약고 예성방 욕정 법화경 수유문 환희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여기서 국이라는 것은 국이 무치해라고 그랬죠. 국이는 경전의 제목인 묘법연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치해라고 그랬죠. 국이 무치해. 무치해는 뭐냐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무치해라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 40여 년에 설하신 그 방편의 가르침을 냄새가 난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불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체 방편의 가르침을 섞지 않은
무치예라, 즉 무체가 냄새가 나지 않는 가르침인 묘법연화경이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단발지향이라고 했어요. 우단발지향. 이건 뭐냐면 말법에 있어서 이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방편부에 보면은요, 여우단발화라고 이제 설하신 그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1년 3천이라고 했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제목을 부르는 것이 상종기구출이라, 즉 그 입으로 제목을 부른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상종기구출이라 나왔죠. 우단발지향 상종기구출, 입으로 부른다는 뜻이 됩니다. 이 뜻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묘법연화경의 제목은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과 불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그 가르침은 없기 때문에 말법에 있어서는 오직 묘법연화경 제목이 입에서 나와야 한다, 상종기구출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목의 뜻을 듣고 믿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이 나온다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듣게 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묘보연화경을 바르게 믿고 받아서 실천하는 것만이 행복을 찾아서 성불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수의공덕품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법사공덕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급반하여.